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기꺼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제 3년 6개월 동안의 그 훈련을 마친 엘리야가 영적 전투의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먼저 죽음이 두려워 머뭇거렸던 오바댜가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엘리야가 왔음을 전합니다. 엘리야를 만나러 이제 아합이 가는 도중에 만나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까닭이 아합 왕과 그 아합 집안의 죄악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맞섭니다. 이 두 사람이 이토록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그 신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의 그 제사 의식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허용됐고 사마리아에는 더욱이 바알 신전, 바알 멜카르트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졌는데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행위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이제 급기야는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바알 숭배를 아주 적극 펼치고 그 남편 아합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의 혼합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보호를 받아요. 적극적으로. 그 보호 아래 이들은 공적 신분을 지금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도 나오죠. 이스라엘 각 지파 그쪽에 가서 이들이 옛날에 그 여호와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호와 신앙인들은 박해를 받아요. 그렇게 되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배교의 길로 들어섰어요. 또 아합의 이 종교 혼합주의의 노선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거나 벌써 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살게 해준다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 있고 권력이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우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아는 것 아닌 것,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인데 이런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 권력이란 헛된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실제 우리 곁에 있다 하여도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죠. 그리고 그것들도 역시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가 이제는 담대하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는 그 말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예. 즉 엘리야가 아합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아합은 급하지요. 3년 6개월이나 찾아다녔던 그런 자인데,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만나자마자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는 아주 강하게 힐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이 3년 6개월 동안의 이 가뭄과 기근에 대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덮어 씌우려는 의도예요. 여기 괴롭게 한다는 말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용할 물과 양식을 구하려고 도처에 사람들을 파견해야 할 정도잖아요.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물 찾아서. 예. 그러한 고생과 재난을 엘리야가 겪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아합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제대로 뭘 보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어서 눈에 안 들어와요. 설교 들어도 안 들어와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되면.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 즉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오므리. 예, 오므리의 그 우상 숭배가 이 나라 전체를 괴롭게 했다는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바알에게 영적 전투를
그 바알을 믿는 그들에게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 갈멜산, 히브리어 카르멜은 정원, 과수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갈멜은 상당히 비옥한 곳을 나타내요. 예, 비옥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멜산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의 대결 장소로 선택한 이유로 갈멜산은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경우처럼 여호와 신앙인들에게도 특별한 장소였지만 동시에 바알의 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믿었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갈멜산 쪽에 있는 갈멜 산맥이 바알 숭배의 정통적인 그 장소였다는 증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래 니네들 여기 세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홈그라운드 니네 홈그라운드에서 한번 싸워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축구 경기도 왜 홈과 어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정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니네 저기 본거지에서 싸우자는 거죠. 이런 이점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이 두로, 이스라엘과 두로 여기에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택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실제의 신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가짜 신의 전투 장면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9절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 이제 아합은 사람을 보내요. 북이스라엘 곳곳의 백성들 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지금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게 하자 3년 6개월의 가뭄 그 고통을 겪는 백성들도 뭐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신과 바알 신 중에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이거를 보려고 모여듭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의 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조상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비와 풍요의 그 가나안의 그 토종신 바알 사이에서 승리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질책합니다. 여기 머뭇하려느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발을 절다, 절뚝거리다 이 뜻이에요. 즉 너희는 절뚝거리는 사람, 즉 몸이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절뚝거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저쪽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이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흔들리고 변하기 쉬운 이 불안정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두 마음을 가진 백성에게 여호와를 따르든지 아니면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섬기든지 여호와께 대하여 머뭇하지 말고 시종일관하라고 지금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가끔 미적지근한 태도를 중용이라는 말로 미화시킬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좀 아까 그 머뭇머뭇거리다의 그 히브리어 그 원어처럼 히브리서에도 이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틀거리거나 절뚝거리기 시작한 사람이 금방 같이 쭉 가다가 길에서 낙오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차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요. 멀어지다 보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가 결국 죄악의 미궁, 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렇게 질책성 경고를 해도 머뭇하는 이 모습이 그들만인 걸까요?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머뭇하다 구경꾼으로 전락했어요. 엘리야가 저들의 숫자 850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는 가짜 신 바알의 본 모습을 엘리야는 알기 때문이죠. 또 사실 그들도 알아요. 가짜라는 걸. 사실 이 싸움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근데 사실 850명 외에도 또 있어요. 그 주변에 아합의 병사들이 있죠. 또 여기 머뭇하는 백성들 모두와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3년 6개월의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특수훈련. 그 엘리야는 바알 숭배, 이 바알 우상을 위한 제사와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가져온 송아지 2마리를 각자가 한 마리씩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쪽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가리자고 제안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던 그 백성들이 동의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간제비라고 그래요. 간을 보고 있어요. 간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주위를 뛰어다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야, 큰 소리로 불러봐. 그가 신이라며. 그러니까 묵상하고 있을까? 혹은 그가 잠깐 나갔을까?
혹은 그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혹은 그가 잠이 들었을까?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신이 자는 거 봤어요?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 큰 목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 헛된 종교, 저기 사악한 종교들이 이런 짓 하잖아요. 그 모습이 칼과 창과 칼로 몸을 자해 피를 내기 시작해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왜 이런 짓을 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지나 저녁이 됐지만 어떤 소리도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이에요. 예, 1067쪽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게 우상이잖아요. 여기서 앞만 떠들어봐야 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들 사이에서 머뭇하며 간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신앙 경력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이것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신앙 경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나 장로 집안, 그 경력의 자녀들, 뭐 그런 집안들, 이런 분들일수록 결혼하는데 더 많은 조건을 달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럼 그거로 끝나야 되지 않나요? 예수 잘 믿는다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학벌에서도 또 출신 학교, 또 출신 지역, 고향이 어디냐, 또 부모님 직업 등등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기본을 넘어서는 그런 교인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뭐로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단지 남들보다 잘 먹고 남들보다 잘 입으며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 사회 전체에 확산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확산돼서 오히려 굶지 않고 잘 먹어도 못 먹은 것처럼 생각해. 이게 병이잖아요, 이게. 옷도 벗지 않았어요. 근데 못 입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신이 못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잘못된 기준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일 뿐이야, 교인. 그냥 교회를 다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필요를 넘어 원하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보다 원하는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육신의 눈과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